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시간 계속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
감사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잔잔하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 가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위해서 응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라이벌 팀끼리의 시합은 응원하는 팬들도 흥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응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그 팀 응원단을 향해서 심지어 야유를 묻기도 하는데, 상대팀은 물론 상대팀 응원단에게까지 야유를 보내는 이유는 내 팀에 있다는 그 소속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 때문에 흥분하며 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자기도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온 마음과 또 힘을 다해서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한때는 지금은 K리그 2부 리그로 떨어진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전사님이 한때는 수원 삼성의 열렬한 서포터즈로서 깃발 부대까지 했던 사람인데, 전사님도 그때 특히 이 수원 삼성은 또 FC 서울과 굉장한 라이벌을 갖고 있기 때문에 FC 서울과는 응원단끼리 경기가 끝나고 패싸움도 하고 막 그랬거든.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소속감이라는 많은 소속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때 전쟁이라는 것을 비교해 생각해 본다면 전쟁 또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과 상대편이 나뉘어서 싸워야 하는 것인데, 전쟁의 정의는 집단 사이의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나 그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승리하게 되고 누군가는 패배하겠지만, 전쟁은 당사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영적 전쟁은 영과 육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쟁에 참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소속된 곳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지역은 큰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그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항구를 드나드는 각 나라와 민족의 사람이 다양한 만큼 섬기는 신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약 1,000명이 넘는 정도의 여자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온갖 종류의 음행이 자행됐던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지역은 돈, 쾌락 등 육적인 욕구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에는 이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떤 손해를 보는 것만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일이 손해 보는 것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성령의 일들을 알고 받는 것은
각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육에 속한 자가 똑똑해 보입니다. 더 잘나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지혜로 성령의 일을 분별하여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지로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0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 사역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속한 자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을 선물로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사건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 등의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깨닫게 하신 말씀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설교와 또한 설교 이후에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부장님께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접하고 또 묵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삶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실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분별하여 가치 판단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인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분별하여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말씀대로 세상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29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전도사님이 질문하면 답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효력 있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며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말씀을 분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은 너무도 감사하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28살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28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방법은 벚꽃과 개나리와 파란 하늘과 시내에서 맑게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전사님이 어떤 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거의 히키코모리로 집에서 그냥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전사님이 집이랑 교회를 왔다 갔다 딱 그 두 군데만 다녔던 적이 있는데, 전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때 교회로 걸어가는 길에 벚꽃과 개나리와 파란 하늘과 냇물을 보면서 전사님이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는데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가 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전도사님이 이후에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전도사님 그 이후부터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성령님께서 전도사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자연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예를 자연으로 들었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설교를 통해서 혹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는지를 또한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보며 그것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천하는 것에 꼭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삶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떠올려 오늘 또한 우리 함께 공과 시간에 나누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움직이거나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나아갈 때 우리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은 변화되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말씀대로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